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광고입니다. 오는 주일에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린이 주일 5월 2일 날은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린이가 있다면은 해당 부서 담당자와 또 당의 서기 민병익 장로님에게 신청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긍정의 눈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온다라는 것은 그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늘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중직자 당회가 하나가 되고 또 성도가 하나가 되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니까 교회도 회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정보다 늘 긍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눈을 가지기를 바라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착출하여서 정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그 모든 결과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며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었죠.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 보인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결과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내어놓고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시 애국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통곡하고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있었다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그냥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백성들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2지파에서 뽑혔던 12정탐꾼들 모두 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은 긍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긍정의 눈을 가져야 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되 무엇보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하지만 꼭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보다는 나쁜 점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뒤에 가서 다른 얘기보다 누구 욕하는 거, 험담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어떤 어린아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한 아이를 지켜보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아기의 아버지이고 또 한 명은 그냥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떤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엉거주춤하게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요. 처음 잘 못 걷잖아요.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 아이 아빠가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우리 아기가 무려 연속으로 3걸음이나 걸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기 한 30번은 넘어지던데요. 어떻습니까? 아이의 아빠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이가 걸어가는 걸음수를 세웠고 노인은 아이가 실패하는 넘어지는 것을 헤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헤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헤아리고 있나요? 성공한 횟수를 헤아리고 있나요? 잘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지
또한 잘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지, 못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죠.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이 목회를, 그 친구도 목사입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루는 갑자기 저희 친구들을 모아놓고 부르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너무 안 되어서, 심지어는 그 친구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다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 그전에 잘했잖아. 너에 충분한 장점이 있어. 잘할 수 있어. 결국 그 친구는 다시 회복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따르지를 못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다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루를 1년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그때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도 살리고 나의 삶도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했던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 그들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살펴봤을 겁니다. 그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떤 싸움이 될 것인지 그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들이 가졌던 그 모습,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일도 저렇게 잘 되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남에게서 행복을 보려고 하고 나에게서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에게서는 불행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모두 다 주고 어느 한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다 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인정하는 정말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가정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완벽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돈은 많지만
자식이 속을 썩이는 가정이 있고, 출세했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 명예는 잡았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을 하고 불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나 못 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럽니다. 그래요. 얼마나 당신이 불행한 삶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이 종이에 반을 쫙 나눠가지고 오른편에는 당신이 기뻐할 일, 왼쪽에는 슬퍼할 일을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뻐할 일을 써야 되는 오른쪽에는 아무 내용 쓸 것도 없을 거예요. 다 왼쪽에만 빽빽하게 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 아내가 죽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남자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은 그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좋은 일, 내 아내가 살아있고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함.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다가 또 목사님이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는 집이 불났다면서요. 또 목사님 저 집 불 안 났습니다. 불 안 났어요. 멀쩡합니다. 좋은 집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단지 직장에서 잘렸다면서요. 전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도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지낼 만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쓰세요. 직장도 있고 나름대로 월급도 잘 받고 있음. 이걸 쓰면서 이 남자가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오른쪽에는 좋은 기쁜 일을 적어야 되는 거 절대 쓸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빽빽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적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남자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감사한 일, 만족할 일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찾아보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찌지고 뽑고 싸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가족, 이만한 살림살이, 이만한 친구와 친척들, 이만한 여유, 이만한 환경과 조건,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 축복받은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자신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만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긍정적으로 나의 삶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에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있고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일은 주일학교에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나 큽니다.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정말 반토막이 나요. 부모님이 안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부모님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조차 교회 보내질 않아요. 나중에 전화로 얘기를 해보면요. 집사님 애 좀 보내주세요. 또는 어느 누구 어머니 교회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보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최종안의 타협을 얘기합니다. 백신 맞고 나면은 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백신 언제 맞을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손 놓아야 될까요? 우리 동북의 주일학교 손 놔야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돌볼 때 학생들이 그 반응이 달라져요. 평상시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얼굴 보고 있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힘들지만 전화로 깨우고 앞에 가서 데려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방법들이 막 떠오르고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부흥의 주역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그 학생들이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내뱉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희망을 바라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네,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린 다 긍정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힘,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성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힘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삶, 나의 삶, 그리고 세상 전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화를 함께 누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부흥하는,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같이 살아가지만 우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여도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런 평안을 함께 누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